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 전반부,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죠. 66장까지 있는데 마치 신구약 성경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까지는 구약 39권을 예표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 27권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많이 예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이사이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반부에 있는 특히 앞부분에 있는 이 보석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명과 격려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담겨 있죠. 마치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이 신약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후반부에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야말로 힐링 갓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 특히 앞에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복음. 제가 언제든지 설교 제목을 부제로 하나씩 더 다는데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같이 합니다. 시작.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서 40년까지 약 40년 기간 동안 사역을 이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네 왕을 섬겼던 바로 40년 굉장히 긴 시간을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한다면, 그때 당시 제일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지금 시리아 이쪽이죠. 아수르 지방이.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유다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들이죠. 이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자꾸 이제 동맹국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르러요. 그리고 우리 사회 후반부 보면 이제 나중에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 유다가 다 떨고 두려워하고 놀랐죠. 그래서 특히 유다 백성들도 남유다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 앞에서 자꾸 이제 동맹국들을 만들어서 전쟁 무기를 만들고 전쟁할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만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이 상황이,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땅을 보면 지금 북, 중, 러시아 이 3개국이 강한 동맹국을 지금 만듭니다. 동맹국을 만들 때는 뭔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70년, 194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딱 올해까지 80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거의가 지금 이제는 중국과 동맹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우리는 중대한 시대적, 그 다음에 정치적, 재정학적 위치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어떤 시대적 판단을 해야만 우리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흩어지는 교회 하잖아요. 현장 세움 예배. 여러분, 현장 세움 예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나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경 전사님이 목장 인도를 하면서 나는 목자들이 얼마나 들어온 줄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듣고 있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옮겨놨는데요. 목장이 모일 때 세 가지 교제가 있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어디 가서 차 마실까, 그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웠던 대로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이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목장들이 모일 때, 그래서 말씀의 교제,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지난주에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또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신구약을 그냥 딱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 등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교제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장 세움 예배 때 밥을 잡수면서 하든 커피를 마시면서 하든 아니면 누구를 초청해서 하든 이러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요, 그건 다 무익해요.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슴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교회가 만일에 그런 집단이 된다면 나는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속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에 더 있어야 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걸 경험해야 교회인 거지, 좋은 말 하면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교제는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서로 응답받는 것과 기도 제목들. 한 주간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목장을 모일 때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나는 정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이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장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그런 고백과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야 청년들이요 익사이팅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현실 문제에 묶여 죽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한경희 조사님이 수요일 날 했던 걸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서로 응답받는 것과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와 또 각자 현장에서 만남 등을 계속 이런 것들이 포럼이 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목장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목자로 교회 리더로 세우는 것은 동네 통반장이 아닙니다. 동네 통반장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적인 성취와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현장 세움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온 교회 성도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온 교인과 함께 선교 축제, 다른 때와 지금 이 스케줄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금요일부터 했냐면, 여름 수련회를 안 하자니 그것도 서운하고, 하자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선교사님이 돌아오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교회에 함께 머물러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누가 파송했나요? 누가 파송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파송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맞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자 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피와 같은 돈을 들여서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그분들이 돌아왔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반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 돌아왔어. 그럼 그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다 지금 주보에 끼워 나갔죠? 한번 봐보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시간들을, 예, 금요일 저녁 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개회 예배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9시 좀 이렇게 9시 반쯤 끝나고요. 토요일 날은 선교사님들이 다 나와서 각 선교지에 대한 포럼을 할 거예요. 전에 이제 했던 방법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하면서 각 그룹이 이제 선교사님들별로,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것도 많이 넣어놨는데 다 뺀 것도 좀 있어요. 선교 체험에 대한, 특히 나라별로 합심 기도, 또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또 나누고, 또 특히 뭐 선교지의 언어, 쉽게 말하면 태국 같으면 스와드카 한다든가 그런 인사다가 한 말씩, 제가 그것도 넣어놨는데 아이들 때문에 다 빼놨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미얀마는 이제 올해부터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밍글라바, 이거는 제가 이평화 선교를 통해 배운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우리가 WNTC 뭡니까 미얀마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늘 제게 편지 오면 밍글라바하고 해서 와서 미얀마 언어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사만, 세계 각국 나라 인사만 한 10개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인사만. 그렇게 해서 한번 배워보는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은 빼고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젖먹이부터 온 성도가 다 함께.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를 보는 게 맞다면 여러분의 젖먹이도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다시 또 현장으로 파송하고요. 또 이번에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그룹별로 편지도 써보고 뭐 해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참 가서 수고하고 감사다라고 생각한다면 선물들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그룹별로 이번에 선교사님들 선물 준비해서 따라합시다. 기쁘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많이 더우신가요? 오늘? 그래도 좀 큰 소리 합시다. 시작. 예,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교지와 교회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6.25 발발 76주년을 맞는 주일이 되기도 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야말로 38선이 이제 붕괴되고 총성이 났죠. 이번에 여성 총리분 청문회 한 걸 봤습니다.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물으니까 북침이라고 처음에 대답을 하더니 의원들이 질타가 일어나니까 말을 이제 수정을 해서 남침이다라고 고쳤어요. 이번에 지방선거나 또 보궐선거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 주적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 윤석열이냐, 이것이 대두가 됐어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25 사변은,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침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우리가 연합해서 북한을 침공했다고 하는 북침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북한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버젓하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말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버리면요, 그 시대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이사야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남북이 갈라진 것은 1945년에 갈라졌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국가를 수립합니다. 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근데 남한에는 누가 있었냐? 여러분, 공산주의를 말할 때는 모든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노동당이에요. 노동당. 북한 노동당, 소련 노동당. 그래서 소련 노동당이 일으킨 게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이죠. 중국 노동당.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라요, 공산 세력,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공산화된 거지,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어디도 지구상에 처음부터 공산국가를 수립한 데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을 한 거지 공산국가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뭐냐? 따라합시다. 노동당이다.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사야 2장 4절을 보면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면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뭡니까?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것을 잘 하려고 한 게 어디냐면 노동당 깃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당은 빨간 바탕에 낫과 망치를 그려놨어요. 망치는 뭐냐?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낫은 뭡니까? 농민을 말해요.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 계급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노동당, 그래서 우리 남한에는 남노동당이 있었어요. 거기 대표가 누구냐면 박헌영입니다. 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박헌영이에요. 그래서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1948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순 반란 사건과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일으키냐면 남노당이 일으켜요. 빨치산들. 남노당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박헌영이가 북한에 보고하기를 남한의 남노당이 20만 명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 이걸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전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이 진압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 북한의 김일성에게 뭘 요청하냐? 남한에 20만 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은 3일 안에 다 이거 평정된다 라고 계속 1948년부터 전쟁을 감행해달라고 박헌영이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 러시아 주석이 누구죠? 그 사람. 갑자기 이름이 좀 제가. 레닌 다음에 스탈린. 스탈린에게 했던, 스탈린이 주저주저하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탈린은 미국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미국하고 소련은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중간에 중국이 끼어 있어. 그때 중국은 공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당이 장악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만일에 스탈린이 북한을 지원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중국이 공산주의가 안 되고 개입을 해버리면 전쟁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이 공산화되는 과정은 모태통이가 처음부터 우리 공산하자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장개석 정권이 사실 많이 부패해버리거든요. 국민당이. 이럴 때 이 모태통이는 중국에 25,000km를 발로 걸어 다녀요. 현장을 발로 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붉은 혁명, 뭐라 그래? 장로님. 빨간 분데 그 사람들은 뭐라, 갑자기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홍위병들. 예. 가는 곳곳마다 홍위병들을 다 세웁니다. 25,000km를 돌면서 홍위병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모태통이가 천안문에 입성할 때는요, 전국에 25,000km를 돌았기 때문에 거기서 홍위병들이 나면서 총칼 한번 써보지 않고 중국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서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에 중국이 공산국가로 선포를 해요. 공산국가가 아니라 이제 이게 완전히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스탈린이 전쟁을 감행하라고 북한에 지령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중국도 자기들 편이 됐으니까. 같은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급기야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김일성은 러시아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38선을 이제 침범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합니다. 급기야 낙동강까지 이제 밀려 내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사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을 몰랐겠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철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미군이 달려오고 세계 16개국, 유엔 16개국, 지금 가장 가난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아공, 태국 이런 데가 지금 필리핀 이런 데가 다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인류 역사에 20세기에 와서 정말 비극 중에 한 비극이 뭐냐면 6.25 전쟁입니다. 중공군이 와서 거의 100만 가까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북한 합쳐서 그 다음에 세계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 비참한 전쟁입니다. 이게. 1.4후퇴 때 이제 중공군이 거의 300만이 가담을 해요. 정식 정예부대는 135만이고 이제 그렇게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후퇴를 이제 감행해요. 왜 1.4후퇴가 되냐면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원래 메가더는요 중국까지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1.4후퇴가 감행이 되고 1.4후퇴를 통해서 몇 년을 북한에서 공산주의 치하를 경험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가 북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엘리트들이 대거 남한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알맹이가 쑥 빠져내려온 거죠.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서 병원 세워요, 학교 세워요, 교회 세워요. 거의가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내려와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한맺힌 기도를 하고 한맺히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겠습니까? 이들을 우리는 일명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실향민. 하나님이 그렇게 한맺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또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세우고 고아원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전화이복이에요. 영적으로는 전화이복이죠. 그래서 한맺힌 민족이 정말 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교회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정말 폐허가 되고 피비린내를 났던 정말 황폐됐던 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을 일으켰어. 이번에도 대통령 보니까 G7에 참석했잖아요. 세계 7위에 속한 그런 강대국으로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전에는 원조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전 세계에 원조를 보내는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는 정말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만드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을 시간에 삼키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받은 자들이 이제는 손을 내밀어 전 세계를 이제 돕고 복음을 이제 선교사들과 정말로 복음의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축복의 나라 민족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태국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신학교를 세우면서
그래도 태국은 좀 빚을 갚았어. 그죠? 또 우리 예손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데가 필리핀이, 거기도 신학교 세우고 역시 됐어. 필리핀도 좀 복음의 빚을 갚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 지금 말씀을 준비한 나라들 세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따라합시다.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는 아직도 영적으로나 이념적 세력들이 이 땅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동맹을 맺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와 동맹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동맹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중국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역사적 배경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역사는 길기 때문에 다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세력들이 지금도 나라를 흔들고 또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평화, 우리는 이 평화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 사람들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이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게 할 것이고 창이 변하여 낫이 되게 할 것이다. 반대로 말해요. 근데 공산주의 깃발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낫과 망치, 망치는 노동자 계급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에 근거예요. 하나님은 노동자 계급을 잘 평화롭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롭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말씀이 빠져버린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잘 삽니까? 우리가 잘 삽니까? 근데 이렇게 말이 적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어요. 북한이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아요? 누가 잘 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 전쟁에 정말 나라가 멸망받을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직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심과 같이 또 이 이사야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타락하고 주변의 강국들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회복할 평화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의 방법이 첫째는 뭡니까? 우리 4절 갑니다. 4장 2절 갑니다. 시작. 4장 2절 시작. 말이래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이 뭐냐면 평화의 약속을 하십니다. 평화의 약속을 하시는데 말이래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언서는 몇 봉우리를 제가 말한다라고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무기가 변하여 농기고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면 나라가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뭘 만듭니까? 핵폭탄 만들어 해. 북한이 지금 농기가 없어서 북한은 농사 제대로 못 짓습니다. 전 북한 땅을 밟아봤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압록강 가에서 북한 군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발만 한번 담궈봤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럼에도 계속 못 만들어요.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드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그거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면 칼이 변하여 보습이 농기가 돼서 많은 농사를 짓고 부강하게 될 것이다. 전쟁하는 창이 변해서 낫이 되어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부유와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증거되면 평화가 도래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응화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요, 마치 딱 김포공항에 내리면 기독교 국가 같아. 이슬람 국가에 가면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얄라 하면 소리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옛날에는 이제 뭔가 새벽에 차인벨 울렸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마다 깨어있는 교회는 새벽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성도들의 말씀을 암송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힘닿는 대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합시다,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무기가 변해 농기가 되는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침략이 많은 민족이에요. 수나라부터 시작을 한다면요,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제가 그 앞에 역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쳐들어왔던 수양제 거의 정신병자 됐어요. 300만 끌고 왔다가요, 희한하게요, 대부분 끌고 오면 100만에서 300만 다 끌고 왔어요. 을진문덕한테 그냥 건너보지도 못하고 다 망했죠. 당나라를 세웠던 이세민, 그냥 눈 다 뽑히고 돌아가서 그냥 시름시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괴롭혔던 원나라, 징기스칸 후예들 아닙니까? 징기스칸은 유럽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런 징기스칸 후예들이 고려를 정복 못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기 전에 명나라를 일으켰던 주원장한테 망했습니다. 또 주원장은 명나라 만들었죠. 명나라 만들어 또 우리 또 늘 괴롭혔어요. 명나라 누르와치, 지금 만주족들이죠. 그 누르와치 일어나가지고 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이 다 망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일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해가지고요, 임진왜란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신가 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제사장 나라 국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가는 현장이 복음 전하는 선교적 현장입니다. 또 우리는 넓게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복음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에 굉장히 일조를 하는 기독교 오적이 있어요. 제가 그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잘못하면 목사들이 그 짓 할 수 있습니다. 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상이 달라. 오늘날도 이게 지금 교묘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정말 심각합니다. 공산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예매한 말인데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날 대한민국 공산국가를 만들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근데 공산화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공산화는 가능해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은 공산국가 안 됩니다. 그 헌법을 바꾸기 전에 안 돼요. 그러나 공산화는 됩니다.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될 때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이 전쟁의 무기들이 농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축복과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바꾸어서 평화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영적인 전쟁이 끝나요. 따라서 세상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영적 상태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영적인 것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딱 지도를 펴놓고요, 지구상에 힌두교, 이슬람, 불교 국가, 그 다음에 천주교 미신된 나라들 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온전히 성경을 배운 사람들과 어디가 잘 살고 지금 어디가 이러한 극단적 뭔가 대립들이 없는가를 그냥 딱 지도 펴놓고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3절 갑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뭘 배운다? 어떻게 행할 바를 길을 배워요. 바른 길을.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가면, 교회 가면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그런 길을 가르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에서는 율법이 흘러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 원래 시온 산성이에요. 이 시온 산성을 다윗이 정복해서 뭘로 바꿨어요? 다윗 산성. 이것을 이름하여 예루살렘이라고 바꿉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여부수 족속의 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는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서 개인이 말씀으로 충만해버리면요, 개인이 살아나.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살아난다. 죽겠네 했는데 말씀을 잘 듣고 믿음 회복되면 따라합시다. 살겠네. 살겠네로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죽겠네 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가난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갈등에 묶여있고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아직도 교회 왔는데도 인생이 묶여있고 답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놓아주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장은요 평화의 약속입니다. 모든 전쟁 끝났다.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영적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영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왜 늘 선교비 보내요? 왜 늘 보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왜 다른 사람 가서 밥 사주고 하면서 왜 전도하고 왜 합니까? 오늘도 가서 하세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요, 이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준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목사를 하는 것은 참 잘했다. 그 생각해요. 적어도 저를 통해서 저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은 저는 열매 거뒀다고 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죠. 오늘 여러분 현장 세움 예배 밥만 먹고 흩어지지 마세요. 꼭 부탁합니다.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계획하시고요. 누구를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런 계획성이 있고 이런 영적인 비전이 있는 현장 흩어짐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한 입술이 평화의 사명의 입술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정한 입술에서 생명 살리는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면 변화되죠. 자, 6장 8절 갑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죠. 6장 5절 밑에 있습니다. 같이 가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안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평화의 사명자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시대가 너무너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했던 시대,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한다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악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영적 세계가 다 입을 통해서 투영됩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절규하고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쓰던 언어, 이전에 썼던 우리의 말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만들어요. 한번 고백할래요? 하나님은 입이 선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 막 이런 거, 사람은 말을 가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 속에 지식, 내용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성경을 왜 읽냐? 우리의 입술을 찢으려고. 고백하실래요? 성경 읽는 이유는 입술을 찢으려고. 그래서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하세요. 그 새 나와버리면 손해야. 우리 입이 얼마나 부정한데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속에 교만, 원불교 신자 되고 싶은 거,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뭐 자기 자아 성취 다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찢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찢지 않으면 이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시죠. 쓰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 소명을 부여받을 때 이 부정한 자신을 보고 입이 죄의 통로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입이 정화됐어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말씀이 새어나오는 입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라스키 권사님 기도하면서 쭉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읽기와 보니까 쭉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은혜돼요. 다시 목사도 그걸 들으면서 권사님 속에서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또 다시 저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을 주로 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쭉. 전 저녁 되면 일기를 쭉 써요. 어떨 때면요 내 자신이
너무 하찮은 존재라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딱 일기를 쓰려고 저녁 때 마무리하러 딱 앉아있다가 이거 오늘 또 써야 되나? 왜? 너무나 내가 하는 언어나 모든 삶이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뭐 누가 볼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1년 되면 싹 없애거든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말을 하고 하찮은 삶을 사실 사는 거예요. 대단한 내 삶에 뭐 매일이 뭐 대단한 삶이 없어요. 근데 딱 감사한 게 하나 있어.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한마디는 내 삶에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삶을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 땅을 향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입술을 말씀의 불로 태워서요. 말씀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저 먼 곳 열방까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데 선교사님들 속에 있는 말씀을 파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만일에 그 선교사가 이상한 짓 자꾸 한다. 왜 그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파송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개인의 가정 안에 지긋지긋했던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근데 교회 오면 갈등이 또 많아. 왜?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내 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하지 공동체 전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은데. 아침부터 주일날 누군가는 아침부터 와서요 예배 다 체크하고 해야 돼요. 누가 왔냐 안 왔냐 체크해야 됩니다. 안 쉬워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망적인 말, 파괴적인 언어, 상처받은 말, 열등감,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는 입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절대적 위험 속에서도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한 결단이죠. 6장 8절 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에게 재물을 줘서 이 땅에 일하게 만들까? 내가 누구를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라고 누구를 보낼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관심이 있다. 뭐 교회가 어리어리치라고 뭐 바티칸 이런 그거 하나도 하나님 감동 않고요. 마귀도 감동 안 해요 거기. 하나도. 하나님은 누가 가서 귀신에게 잡혀 있고 누가 가서 고통에 묶여 있고 누가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풀어줄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장로님들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입술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권사님들 입술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든 재물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양, 문의는 갖고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사야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영적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 못 자고 뭐 귀신에게 눌리고 뭐 귀신 보고 뭔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환경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 여기서 언젠가는요 제 역할 끝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장로 역할 끝나면 내려가는 겁니다.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거, 주의 종들을 돌보는 거, 그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일을 벌리면 무조건 일할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교회 크게 건물 그건 아무 이제 의미가 없어요.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 전하면 무기가 변화해서 경제로 바뀔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 벌써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농경사의 경제예요. 고통이 변해서 경제로 바꿀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을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는 평화의 사명자로 자원한 거죠. 세 번째 평화의 왕이 오셨죠. 이사야 7장 14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내가 사인을 주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군사가 되어 저 수많은 나라들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인, 평화의 왕이 오셨다. 임마누엘, 함께하겠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죽음 문제 때문에 원수의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원수마귀 세력들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신 이 주님이 임마누엘의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포럼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이야기를 하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자꾸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오셨다예요.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그래서 이사야서의 또 다른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또 영적으로 방언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마다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교회는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심을 기뻐하세요. 많든 적든 여러분이 돈을 보내서 선교사님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줘서 여러분이 돈을 보내서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육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날은 신학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많아요, 목사들도. 근데 뭐가 없어?
영적인 능력들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죠. 성도님들 한마디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흥함케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보혈로 씻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입술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누가 저거 할까? 일하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일하를 자리에 갖다 놔도 뭘 할 줄을 몰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보니까 아 여기는 이거 하면 되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정흥교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미국에 이제 그 대사관에 파견됐을 때인가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워싱턴 백악관 옆에 가면 침례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이렇게 뭡니까 취임할 때 주로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 침례교 또 한인 침례교를 가니까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명단을 달라고 이분이요 쭉 명단을 적어놓고 다 찾아다녔대요. 신방 이런 말도 잘 몰랐어. 근데 성도들이 다 나오더래. 그럼 교회가 자리가 채워주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명단을 주세요. 내가 볼 때 대단하게 신앙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사람들을 다 찾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 아, 붕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천막 있을 때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래 저 위에까지 오셨는데. 근데 천막이 계속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과천 시장실을 한번 갔어요. 시장 보고 시유지의 땅을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과천 안에 있냐? 교회가 이러는데 시유지가 없냐? 그랬더니 그 시장이 아시더라고 이분은. 그런 땅이 과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쪽에 건물을 지어서 와서 제가 이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앞에 비바지 만들었다 검찰에 고발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데리고 의왕시청으로 갔는데 제가 그분을 가만 보니까요. 일할 줄 아는 거죠. 아,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겠죠, 그만큼.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뭐가 지금 교회에 필요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시작. 땅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 일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 우리 능력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일거리를 볼 수 있냐 없냐. 그럼 우리가 세계를 보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선교지를 보면서도 돈 보냈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과 그 지역과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이걸 보면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네 사람의 왕을 섬기면서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민족, 여러분의 가정, 환경, 주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평화의 복음의 증거자로 내 발걸음을 닿는